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들을 때 오늘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함께의 찬송가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왕 앞에 붙들려 왔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으라. 너희가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거문고와 사형건과 칠형건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났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힘센 군인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들을 바지와 속옷 등 옷을 입고 관을 쓴 채로 묶어서 불타는 화덕 속에 던졌다. 왕의 명령이 그만큼 급하였다. 화덕은 매우 뜨거웠으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도 그 불꽃에 타서 죽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묶인 채로 맹렬히 타는 화덕 속으로 떨어졌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공지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목장을 통하여서 이미 카톡을 통해 공지를 받은 줄을 압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에서 코비드 바이러스의 3차 대유행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리노이주가 제일 중심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벌써 2주 넘게 매일마다 일리노이주에 확진자가 10,000명 이상이 나오고 있고 사망률도 그전보다 대략 3배에서 5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주 전체가 금요일부터 3단계로 조정된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것입니다. 실내 모임은 10명 이하 또는 수용 인원의 25% 이내에서 모이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비록 교회는 일반 사회보다도 좀 더 느슨한 규제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꼭 강제사항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제사항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사회 전체가 위급한 상황인데 교회가 느슨하게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교회에 있어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은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서 대사회적인 책임 역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고 짊어져야 되는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 역시 큽니다. 따라서 당에는 어렵고 힘들지만 특히 당장 내일은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마는 다시 대면 예배를 취소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대신 속히 확산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교회 식구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 터전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 대면 예배를 당분간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로 전면 전환합니다. 기간은 당장 이번 주일 22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다음 주일까지 29일까지 일단 지켜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2주마다 새로운 단계들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쿡카운티 기준으로 다음 단계로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 일단 전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예배 드리실 때 다시 한 번 더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업로드 되어지는 시간은 주일 오전 9시고요. 혹시라도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오전 9시 대부분 올라오게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먼저 환경을 준비해 주시고요. 또 복장 같은 것도 잠옷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갖추어서 예배를 진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설교만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절대로 설교만 듣지 마시고요. 우리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찬양까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예배 시간을 지키셔서 드려주셔야만 우리가 유튜브 시청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시간도 10분 내지 20분 정도 짧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짧은 시간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영감이 넘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하여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주보에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편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고 직접 교회 오셔서 메일 박스에 드랍오프 할 수도 있고요. 송금을 할 수도 있고 또 온라인 앱을 통하여서 벤모라고 하는 온라인 앱을 이용하면 또 굉장히 편리하게 헌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 코비드 사태가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고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도 안전하고 또 건강수칙 잘 지키셔서 모두가 건강하여서 다시 또 대면 예배에 통하여 우리가 함께 만나 뵙게 되기를 또 바라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 더욱 견고해집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여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왕은 끌려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을 협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도전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협박과 거짓말이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는 것처럼 야, 너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래? 너 이거 없으면 죽는다? 너 이거 안 하면 불쌍한 인생이야. 이렇게 공갈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안달하게 만듭니다. 또 사탄은 어떤 거짓말을 우리 속에다 속삭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것 같아? 너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아? 야,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 라고 하는 거짓말이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런 공갈과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런 느부갓네살의 공갈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절대 권력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라는 조롱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헌신을 맹세합니다. 세 친구에게는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결코 양립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 친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니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 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랑하고 충성하는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비록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해줘서 믿거나 사랑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사랑과 헌신은 모든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헌신,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좋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와 최선을 주시는 아버지시라고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면 거기에는 최상의 뜻이 있고 거기에는 최고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절대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의 믿음을 보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합니다. 그는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속으로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왕의 분노와 용광로의 열기 앞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현실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 가운데 던져진 것과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온갖 유혹과 고난과 불시험으로 인한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아니하는 용광로 속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세상을 지나온 성도의 삶을 일컬어서 불붙는 유리바다를 건너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불시험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운명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의 것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라고 유혹하고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을 섬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줄타기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불시험을 매 순간순간마다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이 세상을 지나면서 맨날 죽을 상을 하고 맨날 눈물로만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아니, 기뻐할 수 없는데 억지로 기뻐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불붙는 유리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맨발로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비명 대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 평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주님의 평화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어떤 평화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죽을지언정
그 죽음이 패배가 아니며 끝이 아님도 믿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이 원하시면 이 불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설령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고 뜨거운 불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뒤덮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패배가 아니며 망하는 것이 아니며 끝이 아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믿음, 절대 사랑, 절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안에서 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찬양과 더불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감사할 것 감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며 결단할 것 결단하고 헌신할 것은 헌신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맹인을 떨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교회를 지켜보아소서. 속히 이 사태가 끝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아프신 성도님들, 또 기도의 중보가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김윤호 아기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시험을 이기는 토요일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되고 큰 감사,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주일이 되기를 바라고요. 더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역사가 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